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호세아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사회는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하였으며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을 때, 사역했을 때 사회가 부패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여인들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반어적인 기도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에 앞으로 닥칠 그런 파괴가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불임의 저주를 기원할 정도로 임박한 심판 앞에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을 줄이기 위한 정말 호세아의 이 반어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바로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종이 되었고 아울러 영적으로도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도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때였습니다. 땅도 회복하고 잘 살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가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이 얼룩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무역도 활성화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병들은 거예요. 죽은 사회가 되었고 병든 사회가 되어서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부도덕한 그런 어두움이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그 세상이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임박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는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예방하고 백성들이 혹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제사장이 오히려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희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와 아버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헤매며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은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가 났고 온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가 나고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원하시며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그 예수님,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삶이 찢기고 상처가 있는가요? 오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오늘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상하게 하셨지만 이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프게 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 가진 것이 없던 그 시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돌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험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필요를 살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해답과 만족을 주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제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서 수확하게 될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름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였는데 이 새벽 빛과 늦은 비는 모두 사람의 뜻이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이 세상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의도와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서로 혈육인데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라고. 그리고 소돔을 택한 것이 롯이었고 그 거친 그 산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볼 때 정말 참 기름지고 푸른 초원을 선택하였지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거친 그러한 산과 그리고 광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동서남북 너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새벽빛은 어둠 가운데에 잠들어 있는 모든 만물을 깨우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 역시 메마른 대지를 적시어서 새로운 생기와 힘을 주므로 솟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솟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은 보다 의롭고 강건하며 복되고 밝은 삶을 살게 합니다. 실로 어둡고
사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시때때로 새벽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충분하고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설정하여 줍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속도를 냅니다. 그러나 정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올바른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 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래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의 삶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이 넘쳐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한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단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떼와 양떼를 끌고 단 위에 가도 너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의 제사는 아무리 많은 소떼와 양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순종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선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입이 가까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과 정의에 너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을 단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깊은 죄로 인하여서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전한 그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거꾸러졌지만은 아주 끝장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회개 기도를 속죄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임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그저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나를 보면 즐거워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는 가장 그 귀한 그 송아지를 잡고 또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의복을 입혀서 그를 다시 아들로 다시 받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몸이 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권합니다.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항상 가까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잠잠히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록 형식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형식 속에 오늘 우리들의 입술만이 아닌 마음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